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유대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서,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온갖 사내들인 공회에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제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네가 갈릴리 출신이구나.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로데게로 가라. 헤로데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라 하고는 예수님을 헤로데게로 보냈습니다. 헤롯이 살펴봐도 예수님에게서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헤롯은 밀란과 봉기가 두려워서 자기가 재판을 내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빌라도에게 다시 넘깁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과 그리고 빌라도 또 헤롯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새벽 내 밤새도록 오가면서 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 다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리들, 또 여기에는 백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 여기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무래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면 아무래도 대제사장이나 종교 그룹들이 백성의 밀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죄를 선포하고 풀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빌라도가 언도를 내립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헤롯도 같은 주장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디에 악한 일을, 죽일 일을 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 내가 내릴 형벌은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대 때린다는 것은 뭐 훈방 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훈방 조치하겠다. 죄수에게 막 심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훈방 조치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무리들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18절에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없애고,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라바는 여기 보니까 밀란과 살인죄로 인하여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밀란과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밀란죄니까. 이왕이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사형 언도할 것 같으면 똑같은 죄인이니까 예수는 죽이고, 예?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밀란을 일으키게 할 이런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고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바라바만 요구하면,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라고 바라바만 이야기하면, 바라바는 그 로마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반로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자칭 유대인의 왕, 반로마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의 성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똑같은 반란군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줘라,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 논리죠. 예. 근데 이 억지 논리가 먹히는 것이 바로 소리를 높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마음, 절대적으로 이성적이고 그 양심적인 그의 판단을 흔들림 없이 그는 차분차분하게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주겠다는 거죠.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흥분합니다. 더 소리를 질러서 21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의 최고 마지막 최후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는 논리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든 없든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그냥 뭐 바라바고 예? 예수님을 딜을 하고 뭐 되도 않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성도 필요 없어요. 논리도 필요 없어요. 종교심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냥 예수만 죽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 너희들이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밀란도 일으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황제에게 뭐 세금을 바치는 거 뭐 반대한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왕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 이 사람은 정치범도 아니네 보니까. 나 이 사람 죄를 사형을 선도할 수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확고하게 빌라도가 자기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3절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그 말에는 네가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너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이야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여러분. 너 정말로 총독의 자리를 걸고 네가 지금 예수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에 총독 빌라도는 가슴이 퉁 내찌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가 중요한 겁니까? 정의도 필요 없어. 내 총독 자리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정의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 정의는 필요 없고 그냥 강도 바라봐 풀어주고 그냥 쏙 시원하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모든 게 해결인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그 안일한 정치적 생명 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줄 알았지만 그릇된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주는 그런 인류 최대의 최악의 판결을 내린 범법자 본디오 빌라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를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객관적 판단을 잃지 않고 또 그것을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죠.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바라봅니다. 죄 많은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죄 없는 분이 대신 사형의 자리로 언도받아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 죄 있는 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정치적인 이유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자행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세속적인 그 권력을 유지하게 되고 통치자 빌라도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그런 거짓된 평화,
거짓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모든 것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안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타협과 거짓과 부패 덩어리들이 뭉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서 그들의 악한 가운데 행하였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겁니다. 신비입니다. 인간은 악한 것을 꾀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구원과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힘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분별을 저버린 비겁한 판결자 빌라도의 그 모순된 악행을 바라봅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는 찾아왔고 종교인들의 그 세속적인 권력과 기득권은 유지가 되었고 바라바는 풀려졌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달려야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부르닥치는 후폭풍의 그 엄청난 일들을 범하는 죄를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정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와 겸손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